중국에는 자전거가 많아서 골목 같은데 자전거를 막 아무데나 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때로는 이제 골목에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가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따 글자를 써붙이기를 여기 자전거 주차 금지, 자전거 절대 대면 안 됨, 뭐 자전거 제발 좀 대지 마시오. 별별 문구를 써놔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하다 하는데 나중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이제 생각해내서 한마디를 거기다 딱 써붙였더니 그 뒤로는 아무도 자전거를 거기다 대는 그 가게 앞에 대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앞에다 써놓은 글자는 여기에 있는 자전거 아무나 가져가시오 라고 써놨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그 자전거를 그것다는 다시는 대지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는 어느 때나 부딪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하느냐 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죠.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때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분명 위험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잘 해결하고 나면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늙은 나귀 한 마리가 물이 말라버린 그만 우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애타게 울부짖으니까 주인이 그 나귀를 꺼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제대로 이제 그 나귀를 들어 올릴 수도 없고 꺼내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도 이미 물이 말라서 쓰지 않는 우물인지라 어떻게 저렇게 난감한 이 주인은 차라리 저 우물에다 저 나귀 그냥 나귀도 다 이미 늙어서 제대로 힘도 못 쓰는 거 그냥 묻어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흙을 삽으로 퍼서 우물에다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애타게 울부짖던 이 나귀가 막 벌쩍벌쩍 뛰고 하더니 나중엔 잠잠해집니다. 이거 왜 그런가? 죽었나? 어쨌나? 하고 안을 쳐다봤더니 그 주인이 흙을 퍼서 안에다 이제 부으니까 퍼부으니까 이 나귀가 흙을 발로 다지고 점점 올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이 주인이 이런 그 나귀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구나 하고 그 죽이려는 생각을 보게 하고 그걸 더 부어서 나귀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나귀에게도 이런 어떤 꾀가 있고 지혜가 있다면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낼 줄 아는 이런 명철과 이런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담대히 찾아갑니다. 뭐 옛날에 지금이나 왕 앞에 나가다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모세가 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왕궁에 자랐던 그때의 어떤 인맥 때문에 가능했을까? 아니면 여기도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 광야길로 사흘 길쯤 가서 나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모세의 이런 말은 이런 표현은 그 훗날 그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혹은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바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무슨 엉뚱한 소리냐? 나는 네가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한가하고 배불러서 편해서 지금 이런 모양인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일이나 해라 하고는 이제 모세를 이제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사를 감독에게 그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일은 그 비돔성을 짓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대해 있어서 벽돌을 만드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벽돌을 만드는데, 뭐 벽돌은 흙벽돌이지, 흙으로 만든 벽돌인데 이 벽돌에는 반드시 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되죠. 왜 벽돌 만드는데 흙만 그대로 구면 되지 왜 그 집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생각할지 모르는데, 흙을 말리면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압력은 상당한 압력이 있어서 대단히 단단하고 얼마나 압력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력은 약합니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라는 것도 반드시 거기다 철근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콘크리트도 압력은 대단히 강해서 몇 집집을 짓든 끄떡없는데, 문제는 이제 보라든지 할 때 당기는 힘, 여기에는 이제 철근이 안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꺾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흙벽돌을 만들 때도 흙 자체가 굳어지면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제 압력에는 아주 강하게 반드시만 쌓으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만 비틀어지거나 또 옆으로 이제 쌓게 될 때는 이거 그대로 꺾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되죠. 시골에서 흙벽돌 만든 걸 보기도 했고 저도 만들어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물이라고 하죠. 짚을 잘라서 여물을 흙에 섞어서 이것을 물에 이제 반죽해 가지고 틀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네모 반듯하게 이걸 이제 찍어서 햇볕에 말리고 하는 이런 흙벽돌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물을 넣듯이, 여물이 집을 이제 잘라 넣듯이 이때도 이제 곡초의 그 줄기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 바로가 저들에게 이제 그 감독관들에게 지시하기를, 저 이스라엘 놈들 그게 이제 게을러 빠져서 저 일은 안 하고 나가서 무슨 제사 드리겠다 어쩌겠다 하니 집은 주지 말고 지들이 알아서 집을 구해다가 여전히 벽돌 숫자는 그대로 채우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그래도 집을 다 대줬기 때문에 그 이제 공급된 집을 가지고 이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집이 없으니까 이제 그 나가서 곡초 줄기 그루터기 이런 것을 주워다 하려니까 시간은 배나 더 걸렸고, 그런데도 이제 그들에게 할당된 작업량은 전혀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그들 매로 때리고 그들에게 계속 억압을 가하니까 이 백성들은 다 이제 그 모두 다 막 그 원성이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그 히브리 10장들, 여기는 그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이제 공사 10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사판에서 몇 명을 데리고 위에서 지시하고 하는 사람, 위에 이제 애굽 사람 감독관이 있고 그 밑에 히브리 10장들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10장들이 이제 도무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모세가 그 바로한테 찾아가서, 아니 왕이시여, 우리에게 집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일을 가고가게 시키십니까? 제발 집을 주시더니 좀 양을 줄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정하니까, 바로가 그따위 소리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게을러 가지고 한가하니까 너희들이 무슨 나가서 제사 드린다 어쩐다 하지,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일에 열심히 했으면 그따위 소리 하겠느냐 하면서는 엄히 책망해서 저들을 이제 쫓아내는 것입니다. 바로한테 가서 한 소리 듣고 야단만 맞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모세 아론을 만나니까 그들이 이제 그 모세 아론을 보더니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아주 그 독한 말로 그들에게 이제 그 화풀이를 하면서 원망을 이렇게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째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에게 찾아간 사람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히브리 10장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찾아갔다가 둘 다 그들의 요청은 바로에게 허락되지 않고 도리어 어떤 책망 내지는 거절만 당하고 쫓겨났고, 그리고 저들의 상황은 더 악화된 이런 이제 상황에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제 저들 10장들이, 히브리 10장들이의 반응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10장들의 그 태도는, 위기에 서서 그들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자기들 이제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먼저 어떤 문제를 찾자면 그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를 떠나 나올세, 바로를 나오면 모세 아론을 보니까 모세 아론을 향해서만 지금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시비하고 있을 뿐, 이런 문제 앞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4장 끝부분에 보면 31절에서 백성이 믿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 앞에 이제 이적을 보여주며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을 때 저들은 모두 다 기뻐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 날이 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까지 드렸던 사람인 걸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걸 보면 저들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저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처한 현실, 처한 이제 문제 속에서 그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속을 끓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거의 돈인가? 세상 권력인가? 어떤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백그라운드인가? 과연 무엇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가? 폴 틸리라는 신학자도 하나님을 정의할 때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ultimate concern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때론 건강, 물질, 명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문제를 풀 사람이 바로라고 생각하고 바로에게 찾아갔다 거절당하니까 여기서 이런 어떤 위기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전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앓으면서 매달리지 않고 그냥 이 문제 가지고 속을 끓이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모세와 원망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기도하는 대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부터 보면 모세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저들은 이제 기도 대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망하는 이유는 모세 아론 때문에 저들에게 이런 이제 그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은 언제든 애굽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들은 사람 탓으로 돌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전혀 그들은 이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완전한 노예 생활에 위협받는 불안 상태로 더 어렵게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들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진지하게 문제의 핵심을 이제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한 옆에 내놓고 기도했어야만 되는데 전혀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옛날 그 당시 히브리 10장들의 모습뿐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는 어떤 문제에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만 그 탓을 돌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시비 벌이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탓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과연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속담에 도둑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는 도둑이 오면 당연히 짖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왠지 개도 짖지 않아서 도둑이 오는지도 모르고 꼼짝없이 도둑을 맞고 말았다고 하면서 도둑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꼭 망하려면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없는가? 아프리카에는 그 비서새, 세크레터리 버드라는 이제 비서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평상시에는 잘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이 새가 어떤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데 뱀이 그걸 보고 슬금슬금 다가가면 뱀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새는 꼼짝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데 가만히 있어서 꼼짝 뱀한테 물줄에 잡혀 먹히곤 한답니다. 얼마든지 날개짓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그만 뱀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날질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채 꼼짝 못하게서 그대로 잡혀 먹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전혀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 탓이나 하고 세상 탓이나 하고 원리 이 사람 저 사람 이하고 비제 시비나 하면서 이러면서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 속에만 빠진 채 전혀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 그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면서 한 말 가운데 보면 20절 끝절 부분에 21절 끝절 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그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사람들의 하는 잘못이나 살펴가지고 거기서 벌하시는 이런 무서운 심판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라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길 원하시는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위에서 가만히 있다. 어떤 놈이 잘못하는가 보자 하고 그 잘못하는 사람이나 찾아내서 벌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에 대단히 비뚤어진 왜곡된 잘못된 신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했더니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잘못 알았더니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저들은 크게 오해해가지고 그저 괜히 와가지고는 우리들을 못 살게 굴고 우리들을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우리 더 문제나 야기시킨 이런 이제 말썽꾼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람에 대한 오해로 이렇게 이어져서 저들은 이제 모든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속을 끓이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아무런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거듭거듭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착각, 오해가 얼마나 문제를 이제 더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차를 몰고 이제 그 집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그 길가에서 차 좀 태워달라고 손드는 사람이 있어서
저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제 쉽게 차를 태워주고는 한다고 하는데 차를 멈춰놓고 이제 그 사람 태워줬습니다. 바로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 이제 태워줬는데 힐끔힐끔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래도 인상이 좋지 않고 꼭 도둑놈 같은 이런 어떤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약한 사람 아닌가. 그러다 언뜻 자기가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다 지갑을 놓았는데 근데 얼핏 보니까 지갑이 없는 겁니다. 이놈이 내 지갑 훔쳤구나. 이때 생각하고는 브레이크를 팍 밟고는 너 내 지갑 내놔. 아니면 죽을 줄 알아.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 지갑 내놓으라고 그러니 죽을 줄 알아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 겁에 질려가지고 품에 있던 지갑을 놓고는 막 뛰어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당신 지갑 놓고 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괜히 자기는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가 옆에다 평상시처럼 지갑을 옆에다 놨다고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생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 지갑을 오히려 강탈하고 말았던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제 그 과오를 범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더니 모세와 아론까지도 자기들한테 와서 괴롭히고 문제나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로 여겨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까지 퍼붓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위기 속에 어떻게 했는가? 물론 이때 모세도 완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모든 것 다 믿음으로 온전히 대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 20절 21절 보면 모세 여호와께 아뢰되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행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는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을 거듭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이제 나름대로 약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섭섭한 그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귀한 점을 찾자면 그는 이런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기를 주여 어찌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이 말은 그보다 더 자세하게 풀자면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처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하나님은 내게 그저 좋고 귀하신 분으로 여기는데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뜻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하나님도 나오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하나님도 그저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아니면 누구네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모세는 이런 경우에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에이브럼 링컨은 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이라는 것이 그의 이제 일생 신앙적인 그의 인생의 좌우명으로서 그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 대단한 역경 속에서도 위태로운 지경에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놀라운 낙관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사람들이 묻자 링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묻자 링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하고 자기가 늘 하나님 편에 서도록 했더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신 속에 살 수 있었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바로의 학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 바로가 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째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는 이 불평도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바로가 저렇게 지금 이제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지언정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하고 이제 섭섭한 감정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내게 어떤 사람의 어떤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과 사람 문제로만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또 한 번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우리들의 달력에는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가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생긴 절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스라엘 핍박에서 생긴 절기가 있다면 불임절입니다. 아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다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을 이제 그 제거하게 된 그 일로 인해서 불임절이 생기게 되죠. 그런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이제 마카비 형제들과 이제 그 당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때 저들에게는 수전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모든 절기 이스라엘 그 명절들 가운데 보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 저들 구원하셨을 때 명절이 하나 생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명절이 생길 거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이 모든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 불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불평까지도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타개해 줄 줄을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온 그런 그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고 그리고 바로는 전혀 자기들을 풀어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는 미래는 바로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3장 17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해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 쫓아내리라 세상 파고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옥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위기와 역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모세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 명상로 빵세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는 인간은 아름다운 풍금 오르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뭐 생각하는 갈대라는 인간은 그렇게 갈대처럼 나약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이성이 있어서 바른 판단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어서 이걸 통해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해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 이제 그 풍금에 비유한 것은 풍금이란 말이 바람 풍자, 바람이 이제 힘과 연주자의 기술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바람이 인간과 이제 함께 어우러질 때 여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다고 여기서 인간을 이제 아름다운 풍금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존재임을 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죄를 나타내는 그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화살이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핵심과 본질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상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로운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될 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꼬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을 받고 살아가는 생활이 곧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있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이런 도덕은 얼마든지 있고 윤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아뢰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미국의 그 시카고라면 유명한 자동차 도시죠. 그곳에 어떤 젊은이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에 자동차가 멈춰서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되니까 그 비 오는 날 차에서 내려서 앞에 본네트를 열고 뭐 여기저기 만져보는데 도무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동차 정비 1급 정비사인데 도무지 자동차 어디가 고장났는지 찾지 못해가지고 그 이제 고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세단 한 대가 그 앞에 멈추더니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뭐 자기는 자동차 그쪽에 고치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신사가 노신사가 물어보니까 성가시고 귀찮아서 그 자동차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귀찮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고장나? 그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이 신사가 내려서 어디 잠깐 살펴보네. 저기 좀 한번 만져보라고 하면서는 거기를 건드는데 이제 시동 걸어보라고 하니까 불응 시동 걸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누구신데 이 차를 이렇게 그 금방 이제 고장된 난 부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명함을 한 장 주는데 보니까 그 명함에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하면서는 명함을 주더라는 것이지요. 자기는 나름대로 1급 정비사라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건 많았는데 저도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그 대뜸 그 고장 원인을 알았고 그걸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이제 우리들 하던 일이 고장나서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세는 이런 어려운 그 난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10장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 앞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악담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이제 어려운 공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문제는 어느든지 닥칠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뢰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이제 신음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은 늘 수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이제 뛰어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문제에 부딪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여기서 히브리 10장들은 문제 앞에서 저들은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언제 어느 때 모든 문제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꼭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입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께 주장하셔서 주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서 다시 나라가 다시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선지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 끝까지 도와주시고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 가장 합당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저들을 이 땅에서 귀히 쓰시는 귀한 그릇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죄종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